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죄송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만든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약속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언약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이라는 이 예식에 신랑과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 되게 하셨으니 나눌 수 없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주례를 받아 이루어지는 언약 공동체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결혼을 보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만 모인 것은 어디든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하지 않으면 그 교회 문제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고 둘이 다 크리스찬이고 둘이 너무 아끼고 돌보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누가 목소리가 더 크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남편이 가져야 하느냐, 아내가 가져야 되느냐. 젊었을 때는 남편이 힘이 세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남편이 큰 목소리를 내다가 은퇴하고 힘도 떨어지고 그럼 이제 서서히 아내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아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느냐? 아닙니다. 가정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가정이 평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가정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사실 이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신랑과 신부만 축하해 주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인간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어도 그 축하와 축복은 다 허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고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축하와 축복은 그냥 인사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남녀가 모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진정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주인공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입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가정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은 저는 두 남녀가 하나로 묶여지지만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 주님은 가정에 대하여 혹은 부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라면 주님이 옆에서 말하는 건요, 그냥 그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난데 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 일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명령을 하는데 남의 가정 문제 주님 타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남편의 신앙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의 구호가 뭡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일정량 가정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가정을 바로 이끌지 못하고 자꾸 육적으로만 가정을 이끌려고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인이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육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서로 인간적인 갈등만이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북교회 가정의 남편들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랑을 베푸는 쪽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가정의 주부들이, 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보 나 사랑해? 묻는 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보 나 사랑해? 하고 물어요. 그러면 남편이 꼭 말을 합니다.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고 오늘 여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내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남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아 여자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여자들아 남자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인 보고 남편을 한없이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남편 보고 아내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어떤 남자들은 일생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만 원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베풀지 않으면서 그저 아내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존경받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행복의 원리가 깨어집니다. 사랑은 남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부인에게 관심 써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뭐 옛날 광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건요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정말 헌신적으로 남자를 사랑하고 아껴줘도 남자는요 그냥 무뚝뚝해. 예? 기본적으로 외향적이고 일중심적이고 사업중심, 바깥 일중심적이에요. 가정에 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감정적 반응을 잘 안 보여요. 여자가 아무리 애교를 떨고 뭐 별짓을 해도 왜 이래 오늘 귀찮게 나 좀 쉬자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사랑해 주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근데 이 인간은 내가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구나. 나 이제 그만 기브업 하겠다. 그리고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줘 보세요. 막 크게도 아닙니다. 아주 작게 사랑해 주어도 그냥 진심만 들어가도 편지 한 장 써줘도 꽃 한 송이만 갖다 줘도 여자는요 금방 마음이 녹아져요. 여자는 사랑에 너무나 쉽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자는요 조그만 것에도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 보고 행복해지려면 여자가 남자를 감동시키려면 일평생 해야 돼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감동시키려면 한 번만 해줘도 그냥 조그만 거 해줘도 여자는 금방 감동을 해서 가정이 사랑으로 확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 보고 남자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남자 보고 여자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쌍방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남자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프로포즈 할 때 결혼 승낙 얻기 위하여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고 막 다 하다가 딱 결혼하면 무뚝뚝. 그럼 그 가정의 행복은 없어요. 여자가 왜 감동해서 결혼하기로 자기 인생을 다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저 남자가 나에게 보였던 정성과 헌신과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가정 행복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행복의 원리를 따라 삶으로써 진정한 행복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가 바로 서야, 아버지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서북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가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